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안식일에 대한 논쟁,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이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쟁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봤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어떤 족보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권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불편함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이적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 자체를 귀신의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심중에 있는 말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귀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는데 그 집단,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저 먼 땅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라는 그 먼 땅 가운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요, 살 곳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휴대폰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번 전쟁 가운데 이런 소식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러시아군이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한쪽을 다 죽였다더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한쪽을 다 죽여버렸다더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 가운데 자기 편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걸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 역시, 귀신을 쫓아낸 이 일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끼리 싸워서 한쪽 사탄이 이긴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탄이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들,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르침을 받던 사람, 즉 제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너희의 제자들은 지금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이 귀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대답을 했고, 이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를 인정하자니 어린아이도 아는 일을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미련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로 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것을 인정하는 게 되고, 또 그것을 부정하자니 자신의 제자들이 귀신의 힘으로 일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반론도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두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그 올무에 걸려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었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음을 말씀하시며,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을 그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고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라면 내 사역을 비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폄하했기 때문에 그 복수와 안갚음을 위해서 성령님까지 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폄하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했다고 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도 용서받고 심지어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도 용서받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한 그 일이, 그들의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데에 심지어 이 세상에서만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즉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언제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은 잘못됐다, 성령님은 틀렸다, 성령님을 욕하고 모독했던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성령을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부인하고 폄하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박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인하고 모독한 것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함께 나눈 후에, 지난주 본문은 아니었지만 14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논쟁 후에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그냥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방해하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이 떠난다라는 좋은 열매는 예수님이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좋은 열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좋은 나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저건 나쁜 나무에서 나왔다라고 철저하게 우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마 지금 자신들이 한 말이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그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행한 오늘의 이 사건은, 아니 그들의 말 한마디는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였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금 그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한 그 속이 너무나도 추악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독을 품은 것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지금 말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고 폄하하고 조롱하며 그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마음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절대로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종종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권위에 대해 대변하는 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라. 목회자의 말을 거역하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 목회자, 아니 저를 대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참 의미는 한 사람을 대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자신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로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다는데 목회자를 말로 거역한들 용서를 못 받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목회자를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반대하셔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지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찔림과 부담과 회개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변화되도록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내게 찔림을 준 말씀을, 내가 꼭 지키라고 들려주신 말씀을 가볍게 만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랑 친하지 않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그 일이 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폄하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이어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된다면 부정이나 폄하가 아니라 순종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팎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로 그것들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가 우리 또한 언젠가 주님 앞에서 독사의 자식, 나쁜 나무, 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호교회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호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귀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주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쌓여있는 선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취향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인정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익한 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익한 말을 해서 그 심판날에 신문과 정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금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정했습니다. 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틀려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을 정치에 관련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사극 같은 곳을 보면요, 특히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동인과 서인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노론과 서론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무정권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상대방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반대하는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사역까지도 반대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고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하는 말을 했고 폄하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성령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싫어서 부정하는 모습,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해서 반대하는 모습,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모습,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금호교회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금호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